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는 크게 세 가지 세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이고,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그다음에 세 번째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중간에 우리 인간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 가지 세계를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물건들이죠. 책상이나 의자나 텔레비전이나 이런 마이크나 전화기나 자동차나 비행기나 이 모든 것들은 자기 스스로 생겨난 것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반드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사람이나 공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물건 하나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는 것이 이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물건을 만든 사람이나 공장이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해나 달이나 별이나 물고기나 새나 이런 우주 만물들 말이죠. 이런 것들은 틀림없이 사람이 만들 수가 없죠. 어떤 공장에서 이거 만들어낸 게 아니죠. 이것들을 만드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만물을 보면 이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고 핑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여기서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고 분명히 만물을 보면서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핑계할 수 없다는 얘기는 부정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저절로 생겨났다고 핑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물건들을 보면서 이것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든 물건보다 훨씬 정교하고 훨씬 복잡한 이런 우주 만물들이 그냥 생겨났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이걸 다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고 핑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이 지구가 태양에서 조금이라도 가까워지면 동식물들이 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죠, 타서 죽는다고 그러고요. 조금만 멀어도 얼어서 죽는다고 그럽니다. 지구는 끈으로 매달아 놓은 것도 아닌데 정확한 거리를 정확한 속도로 태양을 돌고 있습니다. 그걸 공전이라고 하죠. 시속 10만 8,700km로 365일 5시간 48분 48초로 한 바퀴 돕니다. 또 지구는 시속 1600km로 23시간 56분 4.09초로 스스로 자전을 합니다. 이런 정확성은 절대로 우연이 될 수가 없고 이거는 저절로 될 수가 없습니다. 우주의 신비와 이러한 정확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자연과학자들, 이들 중에는 기독교인이 많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과학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되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신이란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만유인력을 발견했던 누테른이라든지, 우리 우유, 그런 파스테르 우유 잘 알죠? 화학 분야의 과학자 파스테르. 그다음에 지동설을 주장했던 갈릴레오라든지, 천문학자 케플러, 곤충기를 쓴 파브르. 그다음에 유전 법칙의 멘델, 달 착륙의 로켓의 아버지 폰 브라운, 이런 분들 외에도 수없이 많은 과학자들이 자연과학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더 믿을 수가 있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기 때문에 진화론은 과학인 줄 잘못 알고 있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진화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진화론은 여러분 과학적 방식에 의해서 입증될 수가 없습니다. 과학적 방식이 뭡니까? 동일한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 실험을 통해서 똑같은 결과를 얻어야 그게 과학적 방식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게 똑같은 데이터를 얻게 되면 그걸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진화는 실험될 수도 없고 입증된 데이터도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가설일 뿐입니다. 가설. 그래서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라 가정이다. 가정, 픽션입니다. 진화론의 론자, 진화론의 론자가 뭡니까? 추측에 의한 가설로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과학으로 입증됐다고 한다면 법칙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러면 진화 법칙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진화론이라는 얘기는 이거는 가설이라는 얘기죠. 과학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칙이 적용이 되면 어떻습니까? 멘델의 유전 법칙, 그 다음에 뉴턴의 만유인류의 법칙. 만유인류의 법칙은 사과를 보다가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걸 발견했다고 그러는데, 수없이 많은 여러분과 저도 당장 실험할 수가 있죠. 사과를 공중에 놓고 떨어뜨리면 땅으로 떨어지죠. 이걸 중력이라고 하는데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 때문에 그런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계속 실험해도 똑같은 결과를 반복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법칙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진화는 그렇게 실험할 수도 없고 그렇게 실험된 데이터도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설인 것입니다. 그래서 입증되지 않은 가설, 그래서 론자를 쓰는 것이고, 만약에 진화론이 맞다고 한다면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진화됐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되는 그런 과정들이 지금도 계속 나타나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끝났다 그러면 원숭이가 없어야 맞죠. 원숭이가 사람으로 진화하는 과정이 다 끝났다 그러면 원숭이가 없어야 맞습니다. 그러면 진화되고 있다면 원숭이와 사람 중간에 어떤 형태의 진화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 그게 전혀 없는 거고, 화석을 찾아봐도 단 하나도 중간에 화석은 없습니다. 그리고 원숭이와 사람이 진화됐다고 한다면 피가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원숭이 피를 사람한테 수혈하면 사람이 살아야 되고, 그리고 사람 피를 원숭이에게도 수혈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수혈할 수가 없습니다. 원숭이 피를 사람한테 수혈하면 죽습니다. 네. 그리고 진화론을 주장한 다윈이 쓴 책을 보면 우리는 가정하기를 이렇게 여러 번 썼어요, 책에다. 그러면 가정에 의해서 결론을 추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론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과학이 아닌 것입니다. 진화론의 저자인 다윈은 유대 사람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진화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숭이가 진화돼 사람 됐다는 것을 유대인들은 전혀 믿지 않습니다. 진화론은 하나의 가설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그림을 보게 되면 저 그림을 그린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싶죠? 그 사람의 솜씨에 감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림보다 더 중요한 게 그림을 그린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중요하죠. 그러나 그 집보다는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집보다 더 중요한 거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만물보다. 그분이 지으셨고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그림만 봐도 그들 감탄하는데 그림보다 훨씬 아름다운 풍경들, 이게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는 작품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 감탄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림에다 절을 하고 그림을 막 숭배하고 그러면 사람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어떤 만물에다가 절을 하고 그걸 숭배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신 조물주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에게 절하고 그분에게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또 지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도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예. 자,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어,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런데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보이는 것을 창조했죠. 그 다음에는요, 보이지 않는 것도 창조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손에는요 세균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공기 중에도 그렇고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틀림없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존재하지만 눈에 안 보이는 것도 존재하는데 그것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리고 또 뭡니까?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 이건 또 뭡니까? 이거는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도 창조했다 이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이런 것들도 창조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천사들도 창조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믿습니까? 틀림없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주과학자들은 우주에 있는 물질 중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30% 정도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이 70% 이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 쉬는 공기도 안 보입니다. 눈에. 제가 말하는 소리도 안 보이죠. 그러나 틀림없이 소리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존재하니까 여러분 잘 듣고 계시죠? 냄새도, 그리고 부부간에도 또 부자간에도 우리 성도간에도 서로 사랑합니다 얘기하죠. 사랑도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사랑이 존재합니다. 미움도 눈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다. 보이지 않는 세계 가운데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 세계. 이 세상을 창조하여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계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영적 세계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보다 영적 세계를 더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사는 건 여러분 잠깐 사는 겁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적 세상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영원한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보이는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살다가 그래서 죽게 되고 죽은 이후에 지옥 가게 되는 것입니다. TV의 형체 틀은 보이죠. 그러나 전파나 전류는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음식은 40일간 안 먹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는 4분만 숨 안 쉬어도 죽습니다. 눈에 보이는 돈을 벌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이디어가 훨씬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보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조 할아버지 보셨나요? 저도 못 봤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도 못 봤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7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 고조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안 본 사람도 어떻게 알아요? 내가 존재하는 거 보니까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존재하는 것은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아버지가 존재하는 것은 할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고 할아버지가 계신 것은 증조 할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고 증조 할아버지가 계신 것은 고조 할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보고만 믿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있는 것이 고조 할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있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우리 조상들을 다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지만은 이 세상에 존재했던 사실을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확인하지 못했지만 우주 만물을 다 보면서 이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란 존재를 인정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 막 보여달라. 그러면 그분한테 그러십시오. 그러면 고조 할아버지 한번 보여달라. 네, 고조 할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 것처럼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한다. 네, 이런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은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를 창조하기 전에 영적인 세계를 먼저 창조하신 것입니다. 시편 148편 1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의 세계가 있어요. 천사의 세계가. 천사는 하나님을 돕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도 하고 영적인 전쟁, 마귀하고 전쟁도 하고 이런 존재입니다. 자, 시편 148편 1절부터 5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와 모든 사자에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자, 보십시오. 1절을 보니까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어디에서 찬양해요? 하늘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존재가 있다는 얘기죠.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리고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에 찬양할다. 하나님의 사자가 있고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사자에 찬양하며 모든 군대에 찬양할지어다. 어디에서? 하늘에서. 그 다음에 해달별, 이거는 보이죠, 눈에. 이걸 만드셨는데 해달별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제 5절 다시 읽어요. 시작.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네, 이 모든 것들이 하늘 위에서, 하늘에서, 네, 모든 사자들과 모든 군대가 찬양하고 해달별이 찬양하고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것은, 이 모든 것을 누가 지었다?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말씀으로 지으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지음을 받은 모든 피조물은 뭐하라? 찬양하라. 그런데 그 피조물 가운데 모든 사자와 모든 군대,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존재가 바로 천사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천사와 사람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헷갈리죠? 네. 천사가 더 나을까? 우리 인간이 더 나을까? 시편 8편 4, 5절. 시편 8편 4, 5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십니까?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지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천사보다는 조금 1% 조금 못합니다. 근데 육체를 벗게 되면 천사와 동등되다. 육체 입을 때만 그렇다는 얘기고, 육체를 벗어 부활체가 됐을 때는 천사와 동등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천사는 죽지 않죠. 그죠? 우리도 이제 영혼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36절 한번 봐볼까요? 지금 영적 세계, 영적 존재인 하나님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천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6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아멘.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우리의 영혼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면 천국에서 영원히 천사들과 함께 살게 되는데, 여기서 천사와 동등이고, 그리고 우리는 죽지 않는다. 천사도 안 죽고 우리도 안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분적으로 보면 천사보다 우리가 훨 낫죠.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지 않고 천사는 하나님의 돕는 자입니다. 그렇죠? 신분으로 보면 우리가 훨 낫죠. 그러나 이 땅에 살 때 천사보다 약간 못하다. 그 다음에 천사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기 때문에 번식이 안 돼요. 번식이. 네, 번식은 안 돼요. 천사는 처음에 만든 그 숫자 그대로예요. 믿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큰 힘과 능력을 가졌어요. 베드로 후서 2장 11절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1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읽었으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니.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 그래서 큰 힘과 능력을 천사는 가진 것을 알 수 있고, 천사의 수는 무수하게 많고 지정의를 갖고 있는 인격체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천사가 타락한 천사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마귀와 그 사자들입니다. 타락했어요. 그것만 하면 1시간 걸리니까 생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아야 될 찬양을 자기가 받으려고 했어.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 피조물인 천사가 조물주인, 창조주인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했다. 이것이 교만이고, 그래서 그는 쫓겨나게 되는데 이 땅으로 쫓겨나게 둔 것입니다. 천사에 보게 되면 미가엘 천사도 있고, 뭐 가브리엘 천사도 있고, 뭐 스랍 천사, 그룹 천사, 뭐 수호 천사, 뭐 이런 천사. 그다음에 타락한 천사 이름이 뭐예요? 네,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루시퍼가 교만해서 하나님같이 되려다가 저주받고 이 땅으로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를 마귀다, 또는 사탄이다, 또는 뭐 용이다, 예뱀이다, 뭐 그렇게 부르고 있죠. 예. 그런데 이 사탄은 말이죠, 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또 뭐 도적질도 하게 하고, 다시 말해 죄를 짓게 하죠. 죄를. 가장 큰 죄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탄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겠죠, 당연히.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저는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 아이들을 유기한 유괴범이 경찰관이 나타나면 꼼짝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탄도 마찬가지로 이 마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영적인 경찰관이신 예수님 앞에서는 이 사탄도 꼼짝 못한다. 그런데 이제 이 신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신의 세계가 있는 것을 무당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멀쩡하던 사람이 신이 내리면, 심 내린 구슬을 해가지고 신이 내리면 귀신이 들어가게 되면 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점을 칩니다. 그래서 뭐 과거 일을 막 알아내고, 막 과거에 우리 뭐 조상들을 막 흉내를 내면서 막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을 귀신같이 알아내는. 그래서 귀신이 들어가서 그렇게 점쟁이가 점을 치는 거예요. 귀신같이 알아맞혀. 그건 귀신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그걸 아는 게 아니라. 뭐 구슬하고 점을 치고 또 뭐 합니까? 막 작두 위에 올라가 가지고 뭐 맨발로 펄쩍펄쩍 뛰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왜 그래요?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신기하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그 굿판에 가면 점괘가 안 나와.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신 중에서 가장 큰 신. 그래 귀신이 벌벌 떨어가지고 점괘가 안 나와요. 점괘가 안 나와. 그래서 이제 뭡니까? 뭐 사주팔자 이런 거 관상 봐가지고 점치는 그거 말고 귀신이 가르쳐줘서 점치는 귀신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 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인천의 어떤 교회 옆에 무당이 있는데 거기 단골 손님이 예수 믿는 사람 30%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은 30%가 단골 손님이 됐을까? 그리고 신기한 게 그분들이 가서 점을 치면 점괘가 나오나? 점괘가 나오면 둘 중에 하나요. 무당이 가짜든지 신이 없는데 신이 안 들었는데 점 친다고 거짓말하고 있든지 그냥 관상 봐가지고 대충 때려잡든지 안 그러면 그 점치러 간 그 양반이 가짜요. 가짜 예수쟁이야. 다시 말해서 진짜 신을 받은 귀신은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알기 때문에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상이 우락부락 해가지고 난리가 나요. 막 쫓아내죠. 너 때문에 지금 내가 밥 못 먹고 살겠다. 빨리 안 나가? 이래야 맞는 거예요. 이래야. 거기서 그래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갔는데도 막 뭐 신통방통하게 막 맞춰내고 막 이런다 그러면 잘못 믿는 거예요. 우리 점검으로 한번 가봐야 돼요. 우리도 다. 여러분, 사람의 육체에 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되면 병이 걸리죠. 우리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우리 이제 사람에게 이 귀신이 들어오게 되면 사람 속에 역사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뒤틀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야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펴줄 텐데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존재, 그런 마귀를 따라가게 되면 우리 인생이 잘못된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하는 일이 보게 되니까 귀신은 안 믿는 사람에게도 역사하고 믿는 사람에게도 역사하는데 이제 안 믿는 사람한테 어떻게 역사하는지 먼저 볼게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봐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받아 읽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게 해서 이 사람들이 안에 있는 어떤 사탄의 존재, 사탄이 잡고 있는 이러한 이 사람의 영혼을 예수님의 빛으로 깨끗이 해서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그다음에 천국 가야 되는데, 지금 이 세상 신이, 귀신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도 막 무시하고 막 봤냐 어쩌냐 막 그러면서 뭐 있지도 않는 천국 지옥 얘기한다면서 듣기 싫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바로 세상신이, 귀신이 그 사람의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혼미케 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못 들어가게 이거 막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는 반드시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예. 전도하면서도 속으로 기도해야 돼. 예. 이 세상신이 막고 있어. 혼미하게 하죠. 혼미하게.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한다. 예수님의 복음의 광채 비치기 때문에 들어가면 지가 어둠이기 때문에 쫓겨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혼미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도 이 마귀가 역사한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3절. 고린도후서 11장 3절 받아 읽겠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 떠나 불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자, 뱀이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할 때 용이 이옛뱀이고, 그리고 옛뱀이요 또 마귀 사탄이다. 예. 이 사탄이 자,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와를 미혹해. 이와는 하와인데 아담의 아내 하와입니다. 인류 최초의 여자입니다. 미혹했어. 그러면 하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께 직접 남자의 갈비뼈 가지고 만드는 최초의 여자인데 하나님 안 믿을 리가 없지. 하나님 믿지. 이 하나님만 믿는 이 하와를 미혹했죠. 이거와 똑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게 만든다 이 말이요. 예수를 진실함으로 믿는 그러한 믿음에서 부패하게 한다. 떠나게 만든다. 누가요? 이 귀신이요. 이 사탄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 이 사탄 마귀 귀신이 안 믿는 사람에게는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예수님을 못 믿게 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에서 떠나서 부패한 삶을 살아라고 자꾸만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서 읽었던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 도적놈, 10장 10절 시작. 요한복음 10장 10절 보겠습니다. 이 도적,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도적은 마귀를 말하는 것이고 나는 누구요? 예수님을 말하는 것. 도적은 왜 오냐? 성도들의 영혼을 도적질해. 그래서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가 찾아오는 것이고, 예수님은 왜 오셨냐?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를 신을 섬기는 게 이제 뭐 목사도 신을 섬기고 또 이 무당도 신을 섬기는데, 목사는 여러분 아들이 목사 되기를 바라는 거죠. 저도 우리 아들이 목사 되기를 바라서 기도했더니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무당은 절대 자기 아들이 무당 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아주 엄청나게 큰 귀신이 들어있다가 아주 돈도 엄청 많이, 대추나무에 부적 하나 써주면 3천만 원 받았대요. 와, 괜찮네. 그런데 신기하죠. 귀신이 돈 벌어준 것은 하나도 남는 게 없어. 도깨비 방망이야.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도 없어. 내가 아는 목사님 형님이 무당인데 돈을 정말로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자기보다 더 못 살아. 목사님보다 더 못 산다 이 말이요. 이해가 안 간대. 그렇게 돈 많이 버는데 항상 돈이 없어. 귀신이 가져가는 거 귀신이 다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이 김혜경 씨라는 분이, 그런데 이분이 그랬어요. 그가 쓴 그 책에서 뭐라고 그랬냐? 나는 내 자녀가
무당의 자녀란 말을 듣기 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결혼 안 하겠다. 그래서 결혼을 안 했어. 내가 자녀를 낳으면 저거는 무당 아들이다, 무당 딸이다. 이 말 듣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예 결혼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목사는 똑같은 신이지만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참신을 섬기기 때문에 자녀가 목사 되는 걸 원하지만, 무당은 귀신을 섬기기 때문에, 잘못된 신 귀신을 섬기기 때문에 자녀가 무당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세계가 안 믿어지고 안 보이다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게 되면, 예수님을 만나면,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이런 영적 세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믿어집니다. 네,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을 왜 지내는 거예요? 사탄이, 마귀가 자기가 경배를 받으려고, 귀신이 자기가 사람들에게 절 받으려고 제사를 지내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20절입니다. 고린도서 10장 20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누구한테 하는 거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느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제사 지내서는 안 돼요. 제사 지내는 것은 조상들이 오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한 번 영혼이 떠나면 다시 못 옵니다. 조상들이 못 오는 거예요. 그 조상신이 없는 거. 원래 제사는 조상신을 섬긴 게 아니고, 원래 제사는, 제사를 지내는 것은 부모님 가운데 먼저 돌아가신 분 계시고 한 분 남아 계시잖아요. 그 한 분 남아 계신 분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생긴 건데,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돌아가신 분을 이제 섬기는 쪽으로 바뀐 겁니다. 이제 변질된 거죠. 처음에는 효도를 위해서 산 사람 효도, 살아계신 한쪽 부모님, 살아계신 한쪽 부모님께 효도하기 위해서 제사가 생겼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돌아가신 분의 신으로 섬기는 쪽으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물어보면 신으로 섬긴다 안 하고 그냥 조상이니까 효도로 한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 절대 사람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살아계신 부모님한테 효도해라 그런 겁니다. 딱 돌아가신 다음에는 다시는 오실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제사 지낼 때 돌아가신 분이 와서 잡수고 건강해진다 그러면 365일 제사 지내야지. 그것도 새끼. 왜 산 당신은 하루 새끼 드시면서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한테는 1년에 한 끼만 드시면 어떻게 배고파서 사요? 그렇게 큰 불효가 어디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도 제사 지내던데 빨랫줄 걷어, 빨랫줄. 왜 걷어? 조상이 오다가 빨랫줄에도 걸려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빨랫줄 하나도 못 넘어오는 조상이 어떻게 자녀들에게 복을 주냐 이 말이요. 아무 능력도 없는데. 그건 다 것이라니까. 물론 여러분은 제사 안 지내시겠지만, 제사를 지내게 되면 집에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라. 그래서 절대로 제사 지내거나 또는 자동차 사고 나서 거기다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낸다고, 참 어떻게 이 문명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참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뭔가 의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적인 본능입니다. 신을 잘못 찾아서 그렇지. 인간이 찾고 싶은 신은 하나님이요. 근데 번지수를 잘못 짚어가지고 하나님이 한 다른 것에 제사하는 거지. 절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존재가 이제 인간입니다. 인간세계입니다. 인간세계. 눈에 보이는 물질세계,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그리고 세 번째가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합해놨어요. 그것이 바로 인간 세계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흙에서 우리 몸을 만들었어요. 네, 여러분의 제가 모습을 다 보고 있는데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눈으로 보지 못하는 여러분의 또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영혼입니다. 영혼. 이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의 흙으로 몸을 만들고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다. 그래서 유일하게 우리 인간만이 물질의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합해서 중간 세계,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의 중간에 있는 우리 인간 세계에 우리 인간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죽으면 우리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셨다 또는 소천하셨다 그럽니다. 소천은 뭡니까? 하늘에서 불렀다는 얘기인데 몸은 하늘에서 못 부르죠. 영혼을 부르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소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귀하고 존귀한 겁니다. 창조주, 조물주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얼마나 존귀하냐 이 말이요. 그래서 인권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동성애가 인권이 아니고 그게 무슨 인권입니까? 수간이 무슨 인권입니까? 그 짐승만 또 못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정말로 존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천부인권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게 만들었어. 하나님 안에서. 그런데 계급사회를 만들고 어떤 당이 지배를 하고 뭐 1인 독재를 하고 이건 잘못된 거다 이 말입니다. 왜 동성애자는 보호한다고 그러면서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동성애가 옳지 않다고 했는데 다수의 기독교인들은 무시하고 인권 무시하냐 이 말이요. 우리 구두는 내 발을 위해서 내 발 모양으로 만들어졌고요. 장갑은 내 손을 위해서 손 모양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자기 가치가 있는 겁니다. 구두가 발을 위해서 있으니까 발이 구두를 신고 걸어다녀야 그 구두의 가치가 있는 거지. 추울 때 장갑을 껴야 그래야 그 장갑의 가치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이 가치가 있는 거고 하나님께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그분께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이 말입니다. 어린아이는 엄마로부터 왔기 때문에 엄마 품을 그리워합니다.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거야 아이는. 엄마 떼놓고 아무리 울 때 과자 주고 사탕 주고 뭐 안아주고 해도 싫어. 다른 사람이 하는 거는. 그렇게 울다가도 엄마가 와서 엄마가 안아주면 금방 그치잖아. 왜? 엄마 품이 가장 그리워. 가장 행복해. 왜? 엄마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품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품을 멀리하고 딴 데 가서 뭔가 행복을 찾으려고 하니까 만족이 없는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항상 불어간 거예요. 돈을 모아봐도 그렇고 명예를 얻어봐도 그렇고 권세를 가져봐도 그렇고 행복하지가 않아. 인기를 얻어봐도 그렇고. 그래서 권세 가진 사람도 자살하는 거고 인기 배우도 탤런트도 자살하는 거고 그렇게 많은 재벌회장도 돈 많은 재벌회장도 자살하는 겁니다. 왜? 행복하지 않으니까.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세계,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은 참신 참 하나님, 진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복받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서로 감사합시다. 네? 여러분에게, 옆에 계신 분에게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아멘. 행복하십니까? 한 군데 보고 마칠게요. 신명기 33장 29절. 자, 여기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요,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려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방패시고 우리의 영광의 칼이시고 우리의 대적을 우리 앞에 복종시키는 분이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그렇다 이 말입니까? 딱 하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래서 여기서는 이스라엘이여 그랬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를, 이스라엘의 구약에서는 너희가 뭐다? 행복자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주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대적을 우리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그분,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사니 행복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요, 이 믿음을, 이 행복을 뺏기지 맙시다. 마귀는 이것을 자꾸만 뺏어가려고 그래. 파괴시키려고 그래. 그래서 이러한 행복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앙의 자유를 뺏기면 안 됩니다. 북한 보세요. 신앙의 자유 있습니까? 그곳에 교회 있습니까? 신앙의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소수의 사람들이 입을 뒤집어 쓰고 속삭임에 기도합니다. 찬송도 속으로 찬송합니다. 성경책 소지하면 잡아 죽이든지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짐승처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쪼갭니다. 그리고 이불 깃 속에다 집어넣고 보고 집어넣고 꼬매고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대한민국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답니다. 우리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왜 얘기하냐? 우리가 얼마나 편하고 자유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너무 몰라, 우리 스스로가. 북한의 성도들은 평생 성경책 한 권 갖는 게 소원이요. 엊그저께도 어떤 분이 나한테 보냈던가. 북한에서 40년 동안 11조를 모아가지고 도망강을 건너서 중국에 가가지고 11조를 바치고 북한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어요. 40년 동안 11조 모았어요. 이제나 저제나 우리나라가 복음이 통일이 되어져서 북한이 복음통을 되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내가 11조를 할까 기다렸는데, 아닌 분이 봐도 내가 죽기 전에는 11조 할 수 없겠다. 죽고 나면 안 되니까 죽기 전에 내가 모아놨던 40년 동안 모아놨던 11조 드려야 되겠다. 중국으로 건너가서 11조 드리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갔다. 11조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없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얼마나 신앙의 자유가 귀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우리 이거 뺏기면 안 됩니다. 생명 걸고 지켜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는 행복자로 살기 위해서.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